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소망, 절망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소망, 절망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신자의 삶, 우리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을까? 솔직히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활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인도되고 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상황은 절망이에요, 절망.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에 그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좋으면 결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하면서 참된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극단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초능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죠. 그때는 믿음 생활 시작하기만 하면 정말 초능력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뭐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늘 언제나 하늘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굉장히 신앙이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지체들이나 또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그분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나와는 좀 뭔가 다른 사람들.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시절에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신앙인의 자전적 전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글을 보다가 굉장한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뜬금없이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당시에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제가 생각했던 신앙 좋은 신앙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삶에 기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신앙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는 매사에 지쳐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제 자신을 보고서 저는 깊은 낙심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저분은 좀 다를 것 같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이게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찰스 스펄전은 어느 날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들만은 저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이 그렇게 강력하게 바라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극한 상태를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없죠. 당연히 이 극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고난과 절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을 거야. 신념이에요, 신념.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여전히 신자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충분히 절망할 만한 자리들이 있는 상황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요? 본문 8절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솔직한 말로 이거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거, 이거 누가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시작했으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선택한 결정이 결국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래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과정법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자기 어떤 그런 상함이나 약함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이 가슴을 압박하는, 그래서 아주 가슴을 짓눌러서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인생 다 끝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지금 뭘 느끼고 있냐 하면은 인생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 해도 되는 게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사도행전을 좀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 아시아의 수도가, 아시아가 지금에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주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주. 이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했죠. 아데미 여신상,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인데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은장세, 은으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상을 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술책까지 다 태워버리고 주 예수께 돌아오니까 결국엔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모든 무당들이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고발로 사도 바울 일행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즉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잡혀서 에베소 공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도 이제 그 일행을 뒤쫓아 갔겠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숨어도 됐는데 일단은 바울도 거기 같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의 제자들이 그런 바울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나오죠. 30절 이하에. 왜 그랬느냐?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야외 극장이 있어요. 콜로세움 같이 생긴 야외 극장이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극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원형 극장이죠. 바로 이곳이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에베소 원형 극장 안에는 가보면 맹수들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가두는 굴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서 보존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무슨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거나 신문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맹수들이 죄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들을 보고 즐기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멋모르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따라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바울을 제지하고 다른 곳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까지 굳이 소환해 가지고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위협받은 상황들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내다 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다 지켜봤던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를 바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그런 길이라면, 오늘 바울과 같은 길이라면 여전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무슨 거대하게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위치도 아니고 자격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신자로서 진짜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우리 새벽기도의 새벽 경건회를 이제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아침에 물론 좀 피곤해서 잘 때도 있지만 다른 교회의 새벽 예배는 과연 새벽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관심 있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교회가 특별히 새벽 기도 모임을 하는 기간이더라고요. 저도 그 예배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코로나가 25만 명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에 제 또래의 목사가 지금 담임 목회자인데 심지어는 세상법정에서도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통해서 담임이 된 세습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러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러세요. 이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기독교인가? 예수님도 없고 복음의 가치도 없어요. 심지어는 대선을 앞두고 나서 무슨 대단한 양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떤 정당을 뽑아야 된다, 어떤 특정 후보를 뽑아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회귀망측한,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호 1번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기호 2번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십니까?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투표할 뿐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되면 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난 못 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만한 겁니다. 받아들여야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묻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복음이 흥황했던 시대를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는 정말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위험을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고난을 당하고 이후에
복음이 안전하게 전해지기 위하여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밝히는 행동도 했어요. 결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어떠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위험을 받는 상황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떤 절망의 늪을 향하여 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 심지어는 난 이제는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데요, 낙심과 절망은 늘 우리를 찾아오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낙심과 낭망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낭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의 절망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요. 똑같은 고난, 똑같은 낭망, 똑같은 절망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우리도 서 있고 세상 사람들도 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 있고 불신자들도 서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되면 불신자들은 안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거의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원망 없어요. 뭐 재수가 없었다, 내가 뭔가 좀 모자랐다, 뭐 이렇게 흥분하죠. 근데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 자리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의 자리가 신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튤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성도의 견인을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던 기승전이 어떻게 전개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 마지막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가 아니라 살아가게 되더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한다는 말이죠. 내가 참을 인자를 써가면서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절망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갖게 할까? 다 힘들잖아요. 요즘 사는 게.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참 버겁잖아요. 그러면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 도대체 그 소망이라는 걸 보게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소망의 비밀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가 이 위대한 비밀을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극한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사도 바울은 지금 겁나게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시아 에베소에서 당한 그 고난까지도 다 소환해서 이야기할 만큼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녹록지 않아요. 근데 뭘 고백해요? 위로의 하나님. 이것이 바울이
그의 극한 고난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극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짤막한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난, 고난, 고생.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분 눈여겨보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불과 3절을 통해서 이 세 문장을 통해서 9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좀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고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마지막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모여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이 9번이 9번. 사도 바울이 극한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음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고난의 패러독스, 고난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야, 너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너 어떡하냐?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겐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낭망하긴 했죠. 낭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애 같은 순수함이죠. 여러분 낭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낭망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때 바울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 고난의 폭풍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고난이 막 들이닥치는데 고난의 풍파가 막 몰아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진짜 놀랍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 이르는 그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가 감히 카피할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린 여기에 10,000분의 1의 고난만 와도 앓는 신용을 할 겁니다. 죽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한복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마저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 면제시켜 주시지 않느냐 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묻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저에게 따지지도 마세요. 저는 그 이유 잘 모릅니다.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이 고난의 막바른 골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우리로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어떤 단계에 우리가 가야 될까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끔찍한 고난이 밀려왔어요. 잘 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말레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건 여러분 탑이에요, 탑. 모든 지식의 수제자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건 유대 혈통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부모가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조. 넌 사울처럼 살아라. 인생 대박 터져라.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랑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세 바퀴 네 바퀴 돌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 따위는 내가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거, 베냐민 지파 이거 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겠다. 난 배설물로 여기겠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이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정신병에 걸렸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거든요. 여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못 견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야, 난 끝났구나 내 인생.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이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야, 나는 지독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계획대로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써나가는 진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플랜 Z까지 G까지 갔는데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방이 다 막혀있고 하늘도 막혀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와 이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게 없다니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라. 사람은요 진짜 그래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야 나는 안 되라는 것을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절감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확증을 얻기 전까지는요 자기 어떠함을 스스로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겸손해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중환자실에 가면 진짜 겸손해져요. 저도 신방을 가보면 중환자실이나 아니면은 처음에 당신은 암입니다. 그럼 막 흥분하죠. 이거 오진일 거야. 다른 병원 가볼 거야. 네가 왜 내가 암이라 그래? 그러다 진짜 모든 사람이 암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순서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죠. 야, 내가 왜 그때 용서 못했나? 내가 그때 뭐 그 대단한 거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았나? 남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진짜 없다고 느낄 때, 난 이제 죽는구나. 그때 인간은 어쩌면 가장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그 전까지는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너무 붙잡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안 들려요. 목회자가 뭐라고 설교를 하든 부모님이 뭐라고 말은 전혀 안 들려요. 그냥 내 생각만 합니다. 기승전 내 생각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게 다 깨지는 순간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누구도 나와 동행해 줄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길을 넘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난 도대체 어디서 왔지? 두려움도 들고 답답함도 들고 그때 가장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병상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병원의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겸손히 목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뭘 바라고 그럴까요? 뭘 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자리가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의 회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인생이 다 잘 되기만 하면 인생이 망하겠구나. 때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정말 살만했는데 어느 날 불치병이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드실까? 역설적이게도 사랑하시니까. 그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야, 그제서야 자기를 부인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단체에서 자매님 한 분이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93년도니까 1993년도에.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천호동 그리고 이제 암사동, 명일동 이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 본적이 그쪽이기 때문에 강동구, 서울 강동구 쪽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지역이죠. 저희 집 옥상, 그 당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 보이고 광진구 쪽이 다 보였으니까.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와서 정말 잘 살았대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고 모든 사람의 관심 속에서 전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쉐라톤 워커힐에서 워크샵 세미나 이런 거 강의하고 마치고서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불법으로 신호 위반을 하고 달려온 트럭에 받쳐버린 거죠. 그래서 몇 달 만에 정신을 차리고 깼는데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된 것이죠. 많은 간증들을 들었지만 그때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젊은 나이에, 그 아름다운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극이?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초반 청년 때 제 나이 또래와 비슷한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전혀 그가 인생에 대해서 나는 망했습니다, 이번 생 망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건 전 발견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내무반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깨우쳐주고, 밤에 커피통 들고 순방통 들면서 철책을 누비고 다니면서 1대1로 2대1로 근무 쓰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함을 알기에 때로는 그 삶의 어려운 자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외무부 고위층 자녀 한 사람이 저희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무슨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 4단 철원 철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는 라인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좋은 인맥으로 좋은 곳에 갔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문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굉장히 건실한 친구고 명문대를 다니다 온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와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야, 가서 이것 좀 가져올래? 그걸 못 가져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걸 못 가져올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옥죄니까 이게 멘탈이 털린다 그러죠. 이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맞고 혼나고 저희 때까지 많이 맞았으니까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여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기억나요. 세진 형제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이 지경이 돼야 돌아오는구나.
자기가 단 한 번도 살지 못했던 환경,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는구나. 전역하고 나서 그 친구를 한 2번 정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나선 참 좋게 만났어요. 두 번째 전역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친구는 다시 예전에 그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엔 그 친구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는 믿음은, 인간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엄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밀어넣으시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망할 때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책이 있죠.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호세아의 아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남편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합니다. 여러분이 지켜보실 수 있겠어요? 이것처럼 남편 마음에 상처가 주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남편에게 완전한 절망 아닙니까? 뭐 잘 되면 뭐합니까?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내 아내가 맨날 나가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데. 여러분, 여자들 입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들 입장도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뭐 정말 모든 거 다 해주면 뭐합니까? 맨날 나가서 바람 피는데. 인생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막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선지자인데 당신 왜 그런 결혼을 했어? 뭐 이런 거죠. 삶에서 희망이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막다른 자리에 서게 된 호세아, 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런 너를 용서하고, 네가 네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너도 네 아내와 똑같아. 하지만 그런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이 민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리로 서기를 원한다. 한 걸음 더 나가 호세아, 내가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돼보시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호세아가 이겨낸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호세아는 자신의 이 경험들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배신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를 알았어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배운 거죠. 야, 이 사랑의 배신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불성실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분의 큰 사랑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말을 가장 쉽고 좀 재미있게 풀어서 쓴 책이, 뭐 재밌고 쉽다고 얘기하니까 또 정말 재밌고 쉽나고 보셨다가 아닌데요 할 수도 있는데,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예요. 제법 볼륨이 있는 책이죠. 장래의 은혜. 이 장래의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거 믿을 수 있지? 돌이켜봐서 과거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능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주어 보아서 나의 삶이 그 어떤 영역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래서 가끔은
막 절망의 자리 있잖아요. 정말 절망할 만한 자리. 제가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죠. 제가 그 교육 전도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제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합신에서는 그 합격률이 40%도 안 돼요. 강도사고시. 그러니까 강도사라는 강도가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강도사.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건 그거는 불법이에요.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도권을 얻는 분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합신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강도사고시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죠. 전도사님들한테 일주일 동안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학교에 가서 이제 계속 밤낮 공부만 하는 거죠. 이제 신학교 때 배웠던 거 전체적 시험을 보니까 꽤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이제 잘 될 거야.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시험 다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했겠구나. 그날 이제 방이 붙거든요. 오후 5시에 시험장에 이렇게 딱 방이 붙어요. 그래서 과목 합격자, 조직신학 합격자, 역사신학 합격자 쫙쫙쫙 붙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합격자, 또 과락자 이렇게 붙는데 전체 합격자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없지? 보니까 주회라는 이제 주회를 내야 되는데 주회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주회에서 왜 떨어졌냐 봤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저를 떨어뜨린 거예요. 너무 속상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절망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그 당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막 청년들은 제가 거의 신적 존재. 와, 전도사님. 근데 강도사고시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시험 공부하고도 얼마나 창피해요. 그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고 왜 내가 떨어졌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강도사고시에 제가 1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회를 내고서 합격을 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이 내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시험에 불합격하고 그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기도 모임에 왔는데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떨어졌는데 기분이 좋다고요. 그동안에 떨어지고 학교까지 오는데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가 경기도 부천에 있었거든요. 학교는 수원이고 한 1시간 남짓 운전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게 교회를 누비고 다니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저를 딱 보더니 고전도사님 혼자만 좋아하지 마세요.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 저 떨어졌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애쓰다가도 이 사람을 위해서도 어떤 사건을 위해서도 뭘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런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내시기를 그에게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승전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구나.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적극적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것이죠. 제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분으로 보였던 그런 분이셨어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신학교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고 또 사역도 굉장히 영향 있게 하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습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딱 한 번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청년들에겐 그냥 상처죠. 무슨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떨어져 봤나? 우린 정말 많이 떨어져 봤는데.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야. 한 번 시험을 떨어져 봤는데 그 시험 떨어진 게 운전 면허증 필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맞춰서 못 가다. 1분 늦었다는 거예요. 1분. 근데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결국 시험을 못 보고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뭐 우리에게 별로 공감이 안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크고 작고 다 다르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제가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그 선배였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되셨는데 어떤 부서를 맡았는가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전에 재수생들 모임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죠. 근데 참 재밌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재수생들. 근데 이 친구들을 섬길 교사들이 필요하잖아요. 리더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뭐냐면 재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위로는 사치스럽게 들리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당하는 상처와 동일한 상처를 가진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넣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헬린 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헬린 아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이 6절에 나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경험해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기에 그분이 위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와 구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여러분의 위로자, 참된 구원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사십니까? 요즘에 정말 주님 바라보세요. 너무 바쁘셔서, 너무 일상이 버거워서 혹시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멀지 않았잖아요. 4월 11일부터 이제 3월 벌써 중순인데 4월 11일부터 고난주간, 이때는 좀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4월 17일 부활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순환의 계절이 지나면 우리 앞에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열리지 않습니까? 순환의 어두움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고통,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소망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해답이 되신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차갑게 대하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환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이게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골 골짜기 알죠?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막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신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장래의 그 은혜를 붙드시며 소망의 그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둠과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의 자리에 오래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또 구원자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다 갈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간즉 사랑이 피어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간즉 용서가 머물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간즉 일치와 화합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과 희망이 싹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해요. 위로의 하나님 신뢰하길 원해요.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며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연보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떠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나누며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